플러신학교의 심리학부에서 가족사회학을 강의하며 석자교수로 재직 중인 잭 주디 볼스윅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가정의 유형을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트래디셔널 패밀리,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던 패밀리, 현대적인 가정. 그리고 비블리컬 패밀리, 그래서 성서적인 가정, 성경적인 가정,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자, 이 흥미로운 것은 이 볼스윅 교수가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나눈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authority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이런 전통적인 권위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다 성장한 배경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적인 전통적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권위는 가부장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굉장히 엄격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의 권위가 가부장적인 중심의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면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은 자유가 좀 희생되는 일이 대부분 많았을 것입니다. 절제가 많았고 그런데 이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그 가치관과 이념을 근거한 우리 사회 대부분이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가정, 그래서 순종을 강요받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인 리더십을 또 그런 권위를 또는 의무와 결합 또는 이 권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가정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모던 패밀리입니다. 현대적인 가정을 보시면 현대적인 가정의 권위의 구조는 각각 개인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전통적인 가정과 현대적인 가정의 그런 리더십은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권위의 부재인 가정을 우리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개성과 어떤 자신의 장점을,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신의 개인의 선택과 감정은 자기 표현과 자유는 강조되지만 좀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가정의 형태, 이런 혼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전통적인 사회나 현대적인 모던 패밀리 사회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혼란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스윅 교수가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대치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델로 바로 성경적인 가정, 비블리컬 패밀리 이 모델을 제시했는데, 성경적인 가정의 권위는 누가 될까요? 성경적인 가정의 권위. 그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유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다스린 가정,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또 자유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가정 안에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돼 있고, 또 아버지가 성경적인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역시 자녀들을 사랑과 존중함으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는 따뜻한 질서와 절제된 자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어떤 질서에 있어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좀 바라긴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뭔가 순종을 강요받고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또 너무나도 권위가 없어서 개인의 선택과 감정은 존중하지만 너무 방관하고 방종하고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모던 패밀리가 아니라 바로 절제가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고 또 서로를 향한 균형이 있고 서로를 피차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 성경적인 가정, 이런 가정이 저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권위의 부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해요.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지 못합니다. 또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해야 할 것은 권위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나 권위는 성경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이 존중되고 또 남편의 위치가 존중되고 또 가장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은 잘못될래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런 모습 속에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잘못될래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민수기 20장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 권위에 대한 세 가지 거역했던 사건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위에 대한 거역의 결과로 모세의 형제들, 누나인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여정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형제들의 권위에 대한 거역의 진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권위를 존중하는 가정,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비블리컬 패밀리,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화면에 나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거역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의 거역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2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비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하고 형이 리더십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비방함. 뭐 때문에? 구스 여자 때문에. 자,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보면 에티오피아가 바로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집트라고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바로 구스 여자를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보라입니다. 네, 십보라. 네. 십보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가 바로 이 구스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 많은 학자들은 아마 모세가 그 첫 번째 부인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상처한 이후에 구스 여인을 만나서 재혼했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더 지배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누이 미리암이 국제 결혼한 것 때문에, 특별히 이 피부색 때문에 동생 모세를 질책하고 나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지금도 저희 주변에 피부색이 다른 분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용납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은 피부를 용납할 수 없는 이 피부색의 편견 때문에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질책한 것입니다. 그때 아마 모세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나가 계속해서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누나 왜 그래?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셔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한 거야. 근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마 그렇게 팽팽하게 모세도 누나와 맞섰을 겁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2장 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계속해서 야 모세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말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거 틀렸어. 그럼 네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냐?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항변하면서 동생을 계속 질책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의 리더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리더십인 authority, 이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나병.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결혼 생활 비방했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주동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피부 쇄골로 인해서 그런 편애를 갖고 있던 미리암에게 자신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어서 출애굽 여정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피부색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피부에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자, 비록 가족이 형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 결국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를 비방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이끌든 어느 가정을 이끌든 그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근데 리더를 비방하고 리더가 잘했니 못했니 왜 그렇게 했냐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되느냐 저쪽에 놔야 되느냐 강대상을 약간 반부로 옮겼더니 강대상을 사놓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누가 강대상을 허락도 안 받고 옮겼냐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지명이 바로 핫세롯입니다. 핫세롯. 자,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와 다베라를 거쳐서 기브옷 핫다하세까지 우리가 왔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그 다음 핫세롯입니다. 자, 핫세롯 보이시나요? 네. 에시온 게벨 바로 밑에가 핫세롯인데 그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란 광야의 한 지역으로 핫세롯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뜰들, 마당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 바로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 뜰들이 있는 곳 또는 혹은 울타리가 있는 곳, 마당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핫세롯은 단순한 지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어설리티와 그 다음에 순종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핫세롯에서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지도자를 향한 질투와 비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여러분 상징적인 장소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 다시 1절을 보여주시죠. 미리암이 죽음을 기록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서 장사되니라. 비방하던 미리암이 이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20장 마지막 구절 29절에도 보시면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 아론도 죽고 맙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고센 땅 숫곳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여기 가데스 바냐 그 밑에 하세롯까지 이르는 그 길이 40년 동안의 방황했던 여정이 이곳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딱 2년여, 38년 동안 가데스를 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사람의 생각에 편한 길, 라암세스 고센에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10하룻길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 10하룻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40년 길을 돌아가도록 홍해의 광야길을, 홍해를 건너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가데스를 축으로 이곳에서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데스 부근에 이제 미리암이 아론이 세상을 떠남으로 두 사람은 약속의 땅,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결국 불기에 궤기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권위에 대한 거역은 결국 그들 자신의 꿈을 상실하는,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며 애쓰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이 광야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목전에 두고, 뭐 때문에? 지도자를 비방하고 리더를 원망하고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 결과 자신들에게 다가온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대한 거역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역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이런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 형제의 권위에 대한 거역의 진상 가운데 출애굽의 리더격이었던 모세의 거역. 모세 또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세의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권위에 대한 거역의 결과 하세롯에서 무리바 샘까지,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명령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명령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는 여기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11절. 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2번 내리친 거예요. 그러자 물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의 생애 일생일대에 이거보다 큰 오점이 없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리더가 프라미스랜드를 목전에 남겨놓고 그는 르보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건강한 몸으로 프라미스랜드를 바라보고 그는 아쉽게도 들어갈 수 없는 주인공이 되고 만 겁니다. 반석에 터져나온 물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제공됐던 하나님의 멀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내리친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거역에 숨겨진 원인이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연고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연고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어드리는 척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과거 르비딤에서 모세는 이 한 번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반석으로 치라고 할 때 그때 동일하게 생수가 터져나왔던 경험을 그가 했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먹지 못한 물 때문에 막 아우성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오아시스가 터져나오는 것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순종하면 됐는데 동일하게 생수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환경에 처했을 때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모세가 그들에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미 과거의 르비딤 사건에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그들을 모세는 잊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그때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동일한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돼야 모세는 어떻게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들에 대한 선입감과 편견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반복돼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행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 또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숨겨진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아까 물을 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가 물을 낸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의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또 채우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8절을 보세요.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반석의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잊어버린 모세는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뭘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내가 드러나겠대요. 나요. 교회는 그 한 자만 바뀌면 됩니다. 나요가 주요로 바뀌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이거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엔커리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그 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모습.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남편과 다투지 마십시오. 자신만 손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자신의 의지가 앞서고 자신의 자아가 앞서고 자신의 주장이 강하게 앞서서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자, 모세가 그의 백성 40년 만에 가데스를 따라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거역함의 심각, 무리바의 거역의 진상 사건이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리암의 거역, 모세와 아론의 거역을 생각해 봤지만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거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거역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중에 오늘 무리바 센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리더십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보셨던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스승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무리바의 아픔을 겪고 계신 것을 경험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 거역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거역을 우리 자녀들이 배운 것은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모이기만 하면 가장의 어른들을 그저 도마질하고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셨다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비난하고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비판하지 마십시오. 목사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지도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요. 결국 그것이 부모를 향한 거역으로 부모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습관적으로 거역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좀 못해도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영국의 웨스틴 처칠이 우리에게 아주 교훈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조제프 드 메드트루라고 하는 이분이 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 수준과 똑같은 지도자 정부를 갖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맞는 지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얻었다면 그냥 우리 수준이 그 정도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지. 네가 잘했네, 뭐가 잘했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나에게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타이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또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또 애쓰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릇된 모범을 보인 우리들의 부모들, 자신의 행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참회해야 합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까요? 자녀가 제일 먼저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려고 40주를 제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부터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과의 갭이 얼마나 컸던지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미국인에게 40주를 상담을 받고 매일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갭을 좁힐 수가 있었습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일관성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역과 비방이 아닌 순종의 모본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존중의 모본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거역의 문화, 파괴의 문화가 순종의 문화로, 창조의 문화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싶을 때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역을 즐기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새사람의 거듭난 성품으로 거역이 아닌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을 두고 실천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결단할 일이 뭘까요?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충동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역이 아닌 순종의 결단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 가게에 흐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저주의 덫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어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런 우리의 삶의 공동체, 그런 우리의 교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